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쪽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이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심으로 당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그 신앙 고백이 있은 후 8일쯤 되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을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땅끝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미 그 토대를 마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가지만 예수님은 땅끝이라고 부르는 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9장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정 속에서 길 가실 때에 예수님이 만난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첫 번째, 길 가실 때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이 예수님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멋진 고백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나를 따르는 것은 좋다. 그런데 나에게서 무언가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나에게서 세상적인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를 얻기 위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시에 진정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는가? 헌신할 수 있는가? 결단하여 따를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오겠다고 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는 상상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 청년처럼 돌아갔을 수도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처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들으면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 유대 예루살렘의 풍속을 안다면 이 말 속에는 아주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면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장사 지내는 것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이 이미 장사를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 있다. 왜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아버지로부터 얻을 유산을 받고 모든 뒤처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언뜻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60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 염려 걱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것이 물질에 매여서 정에 매여서 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잊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며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사람은 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해야 하겠는데 지금 현재 내 형편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정리해야 할 일도 많은데 세상적인 일을 다 매듭짓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즉시성.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기는 알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 회의를 열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면 아내가 자녀들이 예 잘했습니다 박수 치면서 보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라고요?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생각이 안타깝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밭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부름에 즉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쟁기를 부숴서 번제를 드리는 화구로 사용합니다. 즉시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는 거죠. 모세가 가족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의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즉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다른 일에, 세상 일에 미련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심전력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로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소수 정예화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했든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든지 따르기는 싶은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곧은 사람, 올곧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황, 형편, 처지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과 결단이 있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